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해 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땅에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고 하늘에 없는 것이 더 많고 천국에 그리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반모섬에 가 있던 사도 요한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인 일곱을 떼고 나서 벌어질 나팔은 나팔 불 때는 일곱 번 나팔을 불 때에 이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당합니다. 3분의 1이.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완전히 이 지구가 없어지고 종말이 옵니다.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이 지구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강이 3분의 1 못 쓰게 되고 사람이 3분의 1 죽고 모든 수목도 3분의 1 불타 없어져 버리고 고깃떼도 3분의 1이 죽습니다. 60억 인구의 3분의 1이면 20억 아닙니까? 전부 죽음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3분의 1만 죽어도. 해와 달돌지의 빛을 3분의 1 잃어가고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게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을 오라 해서 거기서 들려주었던 하늘의 굿 뉴스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D-Day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여기저기서 징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땅의 것은 아무 쓸모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국, 새로운 천국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우리에겐 새로운 천국이 되는데 그것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서 본 개인 방송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 천국에 갔더니 암흑의 목사는 안 보이더라. 그래 지옥에 갔더니 거기 있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도 믿지 마시고 지옥 갔다 온 이야기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기에 기록된 것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표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나님 뜻은 하늘에 다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 뜻은 다 있는데 그 뜻이 천국에서는 100%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하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소리 내어서 모든 의식을 주님 부르는데 집중했을 때 주님이 곧 내하고 접속관계를 맺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분야, 조그만 분야가 되겠죠.
제 기도는 언제라도 주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천국이 임하는 그 시간부터 기도가 출발이 되고 성경 포토리도 출발되고 신앙생활의 출발이 거기서, 찬양할 때도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 사람이 만든 작품은 보기 싫고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우주에서 최고의 좋은 작품이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지요. 인간에게는 성경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을 흘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아닙니까? 그것이 벌써 예언적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했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천 년 전에 예언했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진실된 것이 성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땅에서 있으면서도, 땅에도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유일한 것, 이거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째 나팔이 울릴 때에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성전 문이 열린다 그래. 성전 문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사도 요한이 가봤어요. 물 탁 열리니 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천국 본 사람은, 구체적으로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때 화려한 모습을 본 사람은 바울 아닙니까? 그 외에는 천국 갔다가 우리에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뭐 간증하고 뭐 본난 전부 다 가짜. 참고는 할지 몰라도 믿지는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울도 바울이 천국왕 삼청천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너무 발설해 버리면은 바울이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통을 주었습니다. 간간히 그런 아픈 고통을 주어서 3번이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었습니다. 왜요? 그가 그 고쳐주면 교만해가 가울이 타락할까 싶어서 하나님 그대로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병으로 고생하지만 바울 속에는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나라 갔지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고생 속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귀양살이와 그리고 포로와 관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불 때 보니 하늘의 성전이, 하늘에 뭐가 있어? 교회가 있는 거라요. 하늘에 교회가 있는 거라요. 하늘의 성전문이, 교회 문이 열리니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까지 보았어요.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지요. 이 땅에 언약궤를 메고 40년 된 광야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안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밀고 가는,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왜 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죠.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무게를 줍니다. 엄숙한 겁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어요. 안 메고 갔더니 술에 씻고 가다가 막 송아지가 뛰니 언약궤가 떨어지려니 우사가 딱 잡았더니 즉사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다른 물건까지 취급하다가 우산을 즉사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블레셋에 들어간 언약궤를 보고 여기 뭐가 들었을까 들여다보다 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언약 그 성경을 중요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는 3일 동안에 언약궤가 그 집에 안치되었을 때에 3일 동안 했는데 그 집에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그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집에 갔거든요. 다윗 왕도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대대 환영을 하며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안에는 미갈입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평생 못 낳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언약궤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 율법이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들었어요. 돌판. 이거야 성경이 안 들어서 성경. 언약궤에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음 시간은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하늘.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만들어졌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께서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 세 개가 주었습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온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라고 보다 언약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언약 법궤. 그것이 오늘날 66권의 오늘날의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이것이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늘에도 있지만 땅에도 있는 거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이것은 100%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땅에는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성취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숙지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전파하느냐 중요한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언약궤 그만큼 언약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성경, 유일하게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는 것이 교회. 교회와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경. 교회는 머리가 누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까? 곧 예수님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교회 핍박하면 알지요? 성경 핍박하면 알지요? 큰 코 다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핍박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로 어디 갑니까? 영원히 고생 속에 풀못불보다 더 뜨거운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언약을 핍박하는 성령을 나무라고 성경을 핍박하고 성경을 욕하고 성경을 막 천대하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 땅의 말씀 성경은 중요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교회, 천국에 있는 성경, 땅에 있는 성경.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중요한 것이가 답이 나왔죠. 교회가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그 사단의 소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모세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주셨지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탁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그냥 뭐 밤에 빨간 네온사인만 볼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요. 교회는 뭡니까? 레위기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당. 그냥 오지 말고 피를 가지고 오너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오라. 그러고 너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는 심판할 때 쓰겠다. 번개도 하늘에 있고 우레도 하늘에 있고 음성도 하늘에 있고 지진도 하늘에 있고 큰 우박도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까? 일곱 대접 쏟을 때 막 터지고 쏟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옛날은 살려고 먹으려고 주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성령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줄 무기입니다. 번개, 우레, 큰 우박, 지진, 음성.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다 때려 부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커도 음성이요. 음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 사람 많이 있는 데 말고 홀로 어떤 그 건물 추녀 밑에나 어떤 그 나무 밑에는 위험하죠. 그런데 여름에 우레 번개가 칠 때 소나기가 오기 위해서 막 손에서 벼락이 치죠. 혼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0. 몇 초밖에 안 돼요. 1초도 안 걸리죠. 그 짧은 시간에 막 우릉쾅 팍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면서 땅으로 쏟아질 때 그 벼락 소리가 음성, 그게 음성입니다. 저주의 음성, 심판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간이 쪼그라들지요. 그 자리에 내가 죽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니 뭐 죄 지은 사람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살려달 할 필요 그냥 졸도해버릴 겁니다. 고통 속에 막 꼬불꼬불하고 뒹굴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음성입니다. 거기다 번개치지요.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지요. 땅이 쩍쩍 갈라져 버려 지진이 나지요. 그것이 천국에 다 보관되어 있더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걸 보았는 거라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아왔어요. 그 외에 한 것은 전부 가짜. 무슨 지옥을 보고 나만 특별히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천국 오라 해가 네가 여기다 오라 해가 참고는 하세요. 그 아름다움도 참고하시고 무서움도 참고는 하시지만도 그게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보니 존 버니언이 쓴 것 철로 역정도 참고만 하세요. 참고지 그거는 성경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천국과 지옥, 연옥 뭐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자기는 어떤 거 계시를 받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사람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핍박하면 알지요.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교회 핍박. 바벨론이 유다를 얼마나 괴롭히고 짓밟았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를 읽어봤어요. 7 대접 쏟아지고 대환란 올 때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 것인가? 하루 만에 길면 짧으면 1시간에 길면 하루 만에 큰 상선이 바다에 불타 다 없어진다 그랬고
하루 만에 야곱과 에돔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 아닙니까? 나중 가서 스가랴서 읽어봤어요. 에돔의 후손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망하는 것인가? 야곱의 후손에게서 통하여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 에서는 지푸라기라 그래요. 지푸라기 그거 뭐 태울 거나 뭐예요. 야곱은 불꽃이라 불이라요. 그리고 또 요셉은 불꽃, 야곱은 불, 요셉은 불꽃, 막 움직이는 불이라 이거죠. 불꽃이기. 거기다 지푸라기 금방 되면 확. 교회를 핍박하는 에돔, 교회를 괴롭혔던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지금도 심판했고 앞으로 계속 심판을 그래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아라고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자 핍박하면 알지요. 뭐 동양 아니면 쪽방이나 깨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냥 전도하러 가면 물바가지 확 물로 뿌려버리고 소금을 갖다가 덩어리에 막 쳐발라버리고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하러 가면 그런 경험을 해 보셔야 합니다. 푸대접 받습니다. 좋은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커피도 내는 사람도 있지만도 욕을 악바리같이 하면서 물 한 바가지도 안 해요. 세수대야 그 한 바가지 확 옷이야 젖든 말든. 그리고 소금을 바가지 들고 확 뿌려버리다. 머리로부터 해가 막 모가지까지 들어가도록.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볼래? 교회 와볼래?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볼래?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이고 전도 현장은 살벌합니다. 왜? 사탄하고 싸우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삿발을 걸고 싸움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최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 말씀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경을 가져 성경. 이 성경을 들고 가야 이길 수 있다야. 물바가지도 이기고 소금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욕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 전도 현장입니다. 그 전도하면 우리는 막 무슨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도 있지만도 그런 핍박과 욕과 욕설과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 교회 핍박하는 사람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도를 갔는데 내가 복음을 성경을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라요. 안 들으면은 영접도 안 하면은 그 성을 나오고 그 집을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발과 같은 신발에 흙이 묻었어요. 먼지가 바깥에 나와 다 탁탁 발로 꾸려가 다 털어버려야죠. 왜? 터는 거 중요합니다.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교통. 소돔 고모라 소돔성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불 어디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롯의 가족들은 다 안 죽었습니까? 불 속에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고난 속에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때에 전도하러 가는 전도자를 향하여 핍박하고 물바가지 던지는 사람, 소금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예수나 잘 믿으라는 사람 다 뭐 봤습니까?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법을 만드신 그분이
직접 성경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됨. 이게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만드신 저자 되신 그분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래. 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응답 몇 개 받아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병 고쳤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거는 미래 될 일이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 예수님이 성전이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요. 그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그거는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만왕왕을 욕하면 만왕왕이 처벌해버린다요.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 예수님은 거룩한 성경입니다. 성경. 성전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핍박하면은 생각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성경, 교회와 성경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합니다. 박사의 어떤 거 아주 족이 있고 아주 말 잘하고 조리케 하는 그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는 거라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도 하늘에 있는 교회요, 땅에 있는 교회요. 교회,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다 문 닫아서 형식 교회는 유형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무형 교회를 주의하게 계세요. 무형 교회는 뭡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 나의 성전은 귀한 것입니다. 내 성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성전을 자꾸 아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자신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자신 교회를 아끼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교회 안에는 하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내 자신의 교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언약궤,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이거는 유형이지만도 무형 성경.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내. 생각과 마음속에 성경이 풍성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풍성이 가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풍성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말씀이 풍성이 갈 준비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사는 이 시대입니다. 형식적인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성전, 내 개인의 성전이 중요하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전,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는 유일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홀로 셀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요, 바로 언약궤가 잘 보존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시편 1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교회 마음대로 못 갑니다. 전도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제는 뭐합니까? 내 개인의 거룩한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강조할 필요 없어 많이 읽었어요. 머릿속에 확 집어넣는 그런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